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용수 목사입니다. 어느새 25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군요. 좋은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금년도 12월 5일자 역경의 열매난에 보면 미국 벌티모어에 사는 니콜스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콜스 부부는 70대의 시각장애인 부부인데 시각장애인 아이 4명을 입양해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4명의 시각장애인을 입양해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니콜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그는 42년 동안 연방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희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미랄 선교단이 연말에 초대했을 때 니콜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 머리에만 머무르면 사회처럼 죽은 신앙이고 삶에서 실행할 때 요단강처럼 생명 있는 신앙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입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 신앙과 죽은 신앙을 주제로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희망구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신앙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실천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고 하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회개 없는 신앙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습니다. 셋째, 사랑과 긍휼이 부족합니다. 넷째로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보다 자기 안위나 축복에만 몰두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과 겸임입니다. 다섯째,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신앙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둘째,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을 책망받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소극적인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회심 후에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며 얻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랑을 직접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넷째, 심령이 변화하며 삶이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섯째,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신앙을 갖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뼈들이 심이 많은데 아주 마른 뼈들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태어나라 하시니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건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니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쁘게 전도하였는데 그 원동력은 불같이 임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에 의하여 가능하니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산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셋째는 이웃을 향하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현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타인을 생각하거나 공동체보다는 우선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가페 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샀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만 인류를 사랑하심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는 산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산 신앙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 자력으로 산 신앙을 갖기가 어렵사오니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시간부터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서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복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